자, 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례 요한의 소천, 세례 요한의 죽음. 오늘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났고,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리고 사역도 6개월 먼저 시작했고,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면서 예수님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세운 선지자인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소천, 이걸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같이 그 안에 담겨진,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담겨진 중요한 의미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은 의로운 자였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그 삶이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자, 그래서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당시에 여기 17절 말씀이니까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잘 안 보이네.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요.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그렇죠. 장가들었는데 이 장가든 게 그냥 평범한 일반적인 장가를 든 게 아니고, 헤롯은 그래도 어떤 사람인가, 로마의 배경을 갖고 있는, 든든한 배경을 갖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권력이 막강했죠. 근데 그가 결혼을 하는데 그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동생의 아내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는 이제
동생이 어떻게 됐는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동생이 죽었는지, 뭐, 이혼을 한 건지, 뭐, 어떤 건지, 이게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마 죽었어도, 이게, 죄수잖아요, 말하자면. 죄수인데. 죄수를 취하는 거는, 우리가, 일륜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맞지 않죠. 이렇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남편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게 올바른 결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일국의 왕으로서 어떻게, 일국의 왕으로서 어떻게 자기 제수씨를 자기 아내로 맞았습니까? 그렇게 올바른 소리를 한 거예요. 그렇죠? 세례 요한은 의로운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자, 자기 헤로디아를 위해서 요한을 갖다가 옥에다 가두었습니다. 옥에다 가두었어요. 자, 그렇죠. 이 사건은 오늘 이렇게 불법적인 사건이고, 근데 세례 요한은 그거에 대해서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뜻인가? 이것은 세례 요한이 막강한 로마의 힘을 등에 업고 있는 이 헤롯에게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합당치 않다고 얼굴에서, 면전에서 책망을 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은 뭔가, 말씀하고자 하는 뜻이 뭔가, 그것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 입에서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그렇게 면책을 하니까 오늘 그것은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이 관원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아직도 계속해서 율법의 제사를 가르치고 그것을 말하니까 오늘 뭐랄까 정죄한 거, 정죄. 관원들이 잘못했다. 왜 오신 메시아를 믿지 않느냐 그렇게 갖고 정죄한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오늘 헤롯에게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불법이다, 옳지 않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그 뒤에 숨어 있는 하나의 뜻이 뭔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봐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관원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오실 메시아를 계속 전했어요. 가르쳤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않고 율법의 제사를 계속 가르치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정죄한 겁니다. 관원들을. 그래서 예수님이 관원들이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예수님 오셔갖고 관원들만 딱 가르쳐갖고 믿으면은 관원들이 가서 다 나가서 전하면 이스라엘은 금방 다 복음화가 됐을 거예요. 근데 관원들이 믿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12제자를 선택해서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그 유대 온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헤로디아가 어떻습니까? 오늘 헤로디아가 옳지 않다 했습니다 얘기하니까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에게 죽이고자 했는데 하지 못한 것은 이렇습니다. 자,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기죠. 자기가 좀 어떻게 권력 좀 누리고 좀 잘 살려고 하는데 저 인간이 시끄럽게 하고 막 떠들고 저렇게 하니까 이게 정말 저게 눈에 가시인 거야. 이게 눈에 가시. 근데도 죽이지 못했어요. 왜 죽이지 못했을까? 죽이지 못한 것은 예수님이 있죠. 예수님 오셔서 관원들을 책망했어요. 독사하시라고 세리와 창기가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내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위하였다. 그렇게 계속해서 선포하시니까 하는데 그 관원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못했어요. 왜?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의로운 자로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을 여겼기 때문에 오늘 이 관원들이 예수님 즉시 못 박지 못하고 나중에서 끝에서야 예수님 잡아서 이제 저렇게 했지만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손을 대지 못했어요. 백성들이 의롭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도 의롭게 여기기 때문에 이 헤로디아가 원수를 여겼지만 어떻게 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래도 왕비가 되니까 어떻게 왕을 쏘삭거려갖고 저 죽이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왕이 또 어떻게 합니까? 근데 또 이 헤롯이 그 다음 말씀하니까 헤롯이 요한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라. 그러니까 헤롯이 못된 사람인데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의 말은 잘 경청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의로운 사람으로 여기고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여겼다는 거예요. 의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세례 요한도 헤롯도 세례 요한을 의로운 자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않은 겁니다. 관원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못한 이유가 예수님이 의롭고 의인이고 메시아이기 때문에 손을 대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메시아를 믿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초점하고 믿으니까 손을 대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마침 좋은 날이 왔다 그랬어요. 좋은 날이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자기 생일이라고 이제 잔치를 하는 건 잔치. 자,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거 굉장히 좋은 기회잖아요. 자기 생일이고 그러니까 좋은 기회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인데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그리스도의 대속연회를 믿을 기회를 놓치면 멸망이 기회를 타서 우리에게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그렇게 많은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지만 믿지 않은 자들은 그 예수님 직접 전했으니까 믿을 기회가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것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자기의 멸망이 죽음이 기회를 타서 들어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유 가운데 그런 비유가 있었죠. 귀신이 이제 어느 집에 있는데 쫓겨나갔어요. 쫓겨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다시 옛날에 들었던 그 집에 다시 가보니까 깨끗하고 소재가 되어서 다시 들어갔다. 그래갖고 7귀신, 더 악한 이 7귀신을 이고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오실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믿었기 때문에 귀신이 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셨으면은 그 오신 메시아를 믿어야 이제 귀신이 못 들어오는데 오신 메시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귀신이 더 7 악한 귀신이 됐고 들어가게 돼서 처음보다 그 사단이 더 나쁘게 됐다.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 가게 돼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정말 예수님 복음 전할 기회가 있다 그러면 잘 전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 아니면은 그 기회가 아니면은 구원할지 못할지 모르니까 우리는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때 대속연회를 전해줘야 돼. 왜? 그렇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기회를 못 잡으면 어떡합니까? 떠나가 버려요. 우리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또 우리 자신도 나 자신도 내일 살아있다고 모레 살아있다고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전해야 됩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서 전해야 되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야 되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사람도 나도 보는 날이 마지막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난 사람 그 사람 내가 평생에 한 번밖에 못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전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못해 좋은 기회를 타서 복음을 전하는데 좋은 기회를 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느 때가 가장 좋은가? 여러 가지 좋은 기회가 있지만
병들었을 때가 좋은 기회예요. 병들면 사람이 어떻습니까? 약해지잖아요. 일단 의지하고 있고, 막 어려워하고 그런데 그때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그때 전해지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잘 받아들입니다. 병에 걸렸을 때. 이렇게 병든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좋은 날이 와서 더불어 잔치하는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응? 어떻게 합니까?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기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응? 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서 그 잔치, 자기 생일잔치에, 자기 의붓 아버지지만 그 아버지 생일잔치에 나와서 춤을 춰서 얼마나 춤을 잘 췄는지 모르겠어요. 요새 가수들이 막 춤을 추는데 얼마나 잘 추는지 막 사람들이 다 넘어가죠. 막 넘어가죠. 막 저기 외국 사람들이 K-팝 우리나라 팀들이 막 가서 이렇게 하면은 막 공연하면 막 그냥 다 넘어가죠. 다 넘어가. 얼마나 잘 추는지. 노래도 잘하고 춤도 추고. 그러니까 아마 이 헤로디아도 아마 그 정도로 춤을 잘 췄나 봐요. 아름답게 잘 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앉은 자를 기쁘게 했다고 해서 기쁘게 했습니다. 기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쁘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왕이, 이 남자들은 이게 다 핫바지예요. 왕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게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리라. 이 왕이 참 할 소리가 아닌데 나라의 절반이나 주겠다고. 얼마나 마음을 기쁘게 했든지, 응? 우리가 마음을 기쁘게 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막 할 소리 못할 소리 막 다 하잖아요. 그냥 내가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걸 주겠다느니 돈을 주겠다느니 별소리를 다 하고 있죠. 응?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일 하나 있어요. 맹세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맹세를 하게 되면 오늘 이 왕도 그래요. 맹세를 했어요. 이 소녀에게 네가 이렇게 기쁘게 했구나.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 있냐.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맹세를 한 거야. 맹세. 근데 그 소녀하고 딸하고 자기하고만 둘이 있을 때 얘기했으면 모르는데 대신들하고 관리 귀인들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모임만 자리에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거는 꼭 지켜야 되는 게 돼버려요. 그러면 맹세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응? 자, 또 여기 아하수에로 왕도 있었어요. 아하수에로 왕도, 응? 룻이 나와서 춤을 추니까, 응? 에스더가 나와서 춤을 추니까, 에스더가 나오니까 너무너무 이쁘고 막 그냥 사랑스럽고 막 그러잖아요. 막 내가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이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때도 헛소리 한 거야. 아하수에로 왕도 똑같이. 그러니까 남자들 헛소리를 잘합니다. 지키도 못하고 헛소리를 잘했네. 하여튼 맹세를 한 거야. 맹세. 응? 그렇죠. 우리는 맹세는 조심해야 돼요. 응? 맹세했기 때문에 맹세한 대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맹세할 때 예수 믿는 거, 맹세하는 거, 구원 얻는 거, 맹세하는 거 외에는 맹세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맹세하면 다 얽혀서 다 갚아줘야 돼요. 그 맹세한 대로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맹세를 하게 되면 내가 맹세를 지켜야 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소녀가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이 소녀가 자기 엄마한테 물어본 거예요. 응? 자, 이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이 왕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 이르시는 대속연을 믿지 않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관원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소녀가 자기 어머니에게 물어본 것은 그것은 관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관원들에게. 대속연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이 소녀는 관원들에게 물어보는 것처럼 자기 엄마한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회입니까? 응? 이게 나라 절반까지 주겠다고 하는 엄청난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자기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오니까 그 어머니가 이러는데,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아무리 원수지간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엄청난 기회, 정말 놀라운 걸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오늘 그 기회를 완전히 박차버리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했죠.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구해야 되는데 그 관원들의 요구를 따라서 관원들이 원하는 행위를 따라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떡합니까? 이 아이는 자기 엄마가 그렇게 하니까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세례 요한을 머리에 소반에 얹어 본내게 주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그랬죠. 참,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건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 하늘나라를 상속받는데, 이 관원들의 교훈을 따라서 율법의 행위에 속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사람에게 칭찬받는 이 소반을 받는 것을 사람에게 칭찬받는다고 얘기했어요. 이 소반을 받게 된 거죠.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 천국을 얻는 그런 좋은 기회, 엄청난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그 사람의 칭찬받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는 어리석은 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놀라운 기회들, 축복의 기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축복의 기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박차고서 세상의 법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관원에게 속해서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잘한다, 오 그렇게 하면 오 잘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의 칭찬, 그거를 택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의 기회를 버리고서. 근데 이제 이 왕에게 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렇죠? 자기가 맹세했으니까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맹세했으니까. 우리는 맹세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 대속연을 믿는 거, 그거 외에는 맹세를 하면 안 됩니다. 구원 얻는 일에 다른 걸 맹세하면 안 돼요. 구원 얻는 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는 거, 그것만을 맹세해야지 다른 걸 맹세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는 이게 이걸 거절할 수가 없죠. 이 거절할 수 없는데 이것을 들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뜻인가?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언약했어요. 맹세를 했어요. 어떤 맹세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는 것을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헤롯도 자기가 맹세했기 때문에 이 소녀가 원하는 것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맹세를 했어요. 우리 모든 인간들 다 구원하기로 구약 선지자들에게 다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이 증인이에요. 맹세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내줘야 되는 것을 꼭 지켜야 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헤롯 왕도 이 소녀에게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줘야 되는 그 일을 어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왕은 할 수 없죠. 자기가 맹세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이 그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사람이 나가 오게 해서 요한을 목 베어서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맹세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세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맹세라는 거. 자, 그래서 오늘 이 소녀는 그렇게 춤을 춰서 그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있었는데, 이 얻을 기회가 있었는데, 이 기회를 어떻습니까? 이 세례요한 머리 받는 걸로 바꿔버린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그 엄청난 맹세를 받았는데, 그 맹세를 정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버리고 세례요한의 머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뜻인가? 우리는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모든 자에게 다 줬어요. 태어난 모든 자에게 다 줬습니다. 근데 다 줬는데 그거를 어떻습니까? 그거를 거절한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거절하고 어떻습니까? 나는 내가 의를 행해서, 올바로 행해서, 법을 지켜서, 모든 걸 다 해서 내가 천국 가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옥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그런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선택한 것을 축하합니다. 우리는 선택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믿는 것을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천국을 선물로 받고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불쌍한 영혼들은 그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선택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선택했는데 이제 이건희 회장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도 못 갖고 갔잖아요. 저기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갖고 갔죠. 이 세상에 있는 것 우리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갖고 갈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불쌍한 인생이 됐죠. 오늘 이 여자는, 이 소녀는 어떻게 됩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받아다가 자기 엄마한테 갖다 줬어요. 자기 엄마는 원수를 갚았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참 어리석은 거죠. 자기 딸이 엄청난 부를 누린다든지 엄청난 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버린 거죠. 영적으로 말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영생을 얻는 거를 버리고 사람들의 칭찬받는 거를 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세례 요한 어떻습니까? 제 일을 다 하고 죽었죠. 자기 할 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했는데, 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준 뜻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대로 장사 지내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세례 요한이 미리. 세례 요한이 죽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뤘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말하니까 다 이뤘다 그랬죠. 다 이뤘다. 예수님이 다 이뤘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구원의 길, 영생 얻는 길,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하신 대로 예수님이 다 성취했다는 거예요.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예수님이 모든 자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인생이 종착역이 세례 요한같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사역을 하시고 마치시기까지 이 일을 돕도록 세례 요한을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활과 변화받는 일과 심판받는 날 위해서 사역자를 세웠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과 같이 맡은 바 사역을 다 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데 누구든지 한 번 왔다가 갑니다. 우리 세례 요한은 그의 생애를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보여준 거예요. 어떠한 삶을 살지를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로 생명의 복음, 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 메시아, 왕으로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생명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오늘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 가지 계속 보여주셨죠. 예수님 우리에게 진주 비유를 통해서도 또 여기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또 감람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매주 살펴보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때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신 그 대속의 은혜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 온 인류의 죄를 다 갚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어떤 고생을 하셨는가? 인간으로서는 거의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당하셨어요. 막 그 채찍으로 로마 병정의 채찍이 얼마나 무서운 일, 때려서 아픈 그런 채찍이 아닙니다. 이렇게 탁 때리면은 그 안에 쇠 같은 게 이렇게 박혀 있어갖고 때리면 사람이 딱 박혀요. 여기 딱 박히고 그다음에 때리면은 살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 십자가를 못 지고 갔잖아요. 구레네 시몬을, 그 로마 병정도 예수님이 못 지고 갈 게 생겼으니까 구레네 시몬을 붙잡아서 구레네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지어서 지고 가게 했죠. 그만큼 이 등 뒤에 살이 거의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막 살이 막 보이는. 그러니까 거의 막 쓰러지게 생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다른 사람은 안 죽었죠. 로마 병정에서 저거 할 때도 안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3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사람이 금방 그렇게 뭐 어떤 저런 거 가지 않았는데 못에 박았다는 그걸로 해서 3시간 만에 죽을 수가 없는데 왜 그런가? 로마 병정에 채찍을 맞고 피를 흘리고 다 뜯기고 이 모든 등이 다 뜯기니까 피가 막 다 흘러서 그래서 3시간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제가 엊그제 이제 유튜브가 아니고 뉴스를 봤습니다. 뉴스는 이제 저기 이제 뭐 그 기아 굶어 죽는 아이들 도와달라고 하는 그것을 봤는데 그 아이들 보는데 뼈가 어떻게 뼈만 남아 있잖아요. 뼈만 남아 있어요. 살이 하나도 없잖아요. 계속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제가 끔찍했어요. 아이고 저렇게 완전히 뼈만 있어갖고 뭐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거 보면서 제가 딱 느껴진 게 예수님이 저랬구나. 예수님이 저렇게 피와 땀과 모든 피를 다 흘리니까 완전히 이게 말라붙어갖고, 말라붙어가지고 뼈만 있는, 그러니까 앙상아. 그러니까 얼마나 보기가 어렸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하나님이신데, 본인이 하나님이신데, 말씀대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모든 걸 다 당하셨어요. 피와 땀과 모든 걸 다 흘리시고, 마지막에 로마 병정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피하고 물이 쫙 같이 흘러요. 사람이 피하고 물이 같이 나오질 않아요. 찌르면 피만 나오고 물이 나오는데 죽으면은 이게 피하고 물하고 응고가 된다고 해요. 같이 나오니까 예수님이 이미 전에 죽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게 찔렀을 때 물과 피가 같이 나왔다는 게 그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모든 죄를 위해서 자기의 피와 살과 모든 걸 다 쏟아서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다 갚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도 그 예수님이 죽으신 그것을 미리 다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 목 잘라 죽는 거 얼마나 그거 괴로운 일입니까? 어떤 사람도 고통을 모르기도 한다는데 순간에 그냥 자르니까 모른다고 하겠는데 그렇지만 고통이 있겠죠. 엄청나게. 세례 요한은 옳은 소리. 헤롯 왕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했죠. 책망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관원들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찌 세리와 창기는 와서 믿고 회개하는데 너희들은 믿지 않느냐?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왔다. 그러면 그렇게 책망을 했죠. 똑같은 삶을 보여준 겁니다. 세리 요한이 산 것. 예수님. 오늘 이 세리 요한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습니까? 그 언약, 맹세한 것. 오늘 이 헤롯이 맹세했기 때문에 세리 요한의 목을 자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약하셨기 때문에, 구약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하신 대로, 맹세하신 대로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 신구약성에 나오는 모든 말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룬다는 사실. 반드시 실천에 옮긴다는 거예요. 하나도 이루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실 일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이뤘다는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맹세하신 것. 사람도 맹세를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도 맹세하신 것을 그대로 다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 이 헤롯 대왕도 자기가 맹세했기 때문에, 맹세했기 때문에 그 맹세한 대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르게 됐죠. 의로운 자라고 여기고 있으면서도, 믿고 있으면서도 그는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자를 수밖에 없었어요. 왜? 맹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맹세하면은 꼭 지켜야 돼요. 알았죠? 네. 맹세한 거 안 지키면 안 돼요. 맹세한 거 안 지키면은 태장으로 맞을 수가 있어요. 태장으로. 40에 강한 39번 저기 유대인들은 때려요. 법을 어기면. 자, 그래서 우리는 맹세한 거 꼭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맹세하는 거예요. 맹세한 건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 맹세한 거 외에는 다른 건 맹세하지 마세요. 맹세하면 어떻습니까? 다 적어야 돼.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내가 그거 대신 갚아줄게 이렇게 맹세하면 어떻습니까? 다 갚아줘야 돼. 내가 돈 있는 거 다 해서 다 갚아줘야지. 왜? 그거 보증 섰기 때문에. 요즘 이제 뭐 보증보험이라는 게 있어갖고 그냥 보증보험 들어주면 되는데 이제 보증보험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내가 보증 쓸게 하고 보증 써갖고 나중에 집 날리고 건물 날리고 다 날린 사람들 많지 옛날에. 응? 그만큼 맹세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맹세하면 꼭 지켰습니다. 이 헤롯도 맹세했기 때문에 지켰습니다. 근데 이 좋은 기회를 얻은 이 헤로디아의 딸과 헤로디아는 그 좋은 기회, 정말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쳐버리고 세례 요한의 목을 받는 그걸 이제 오늘 성경에서는 사람들의 칭찬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칭찬받는 것. 하나님의 영생함을 얻는 것을 택해야 되는데 그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칭찬받는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받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는 목처럼 그거를 받는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헤로디아는 저 세례 요한을 꼭 죽였으면 하는데 기회가 왔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기회를 여러분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면요 이렇게 나쁜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다. 엉뚱한 아주 안 좋은 기회가 있잖아요. 그들이 영생하면서 기회를 얻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에게 겨우 칭찬 얻는 그런 것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것이 옳은지 알고 그걸 선택하고 그 길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받았습니까? 영원히 멸망받아 죽음.
지옥 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다 허락했어요. 다 주셨어요. 다 열려줬어요. 근데 믿는 자만 얻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만. 저기 한강대교가 있죠. 저기 한강대교. 제가 용산 살았거든요. 용산 살았고 용산 해방촌 살았는데 중학교를 돌렸는데 그땐 돌리는 거였어요. 제가 할 때부터인가 돌린 것 같아요. 돌리는 걸 추첨했는데 추첨했거든요. 봉천동에 있는 학교를 갔어요. 봉천중학교. 거기 얼마나 멉니까? 제가 학교 갈 때마다. 그때마다 이제 이렇게 한강대교 거기 버스 타고 대교 넘어가는데 거기 보면서 그 대교가 놓여있는데 어떻습니까? 대교가 있다고 믿는 사람만 걸로 지나가는 거잖아요. 안 믿는 사람 걸로 안 가는 거잖아요. 그거 보면서 그렇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만 예수님 가신 그 길 따라 가게 돼서 영생을 먹고 그 길 싫다고 다 거절한 사람들은 세상 따라서 한 사람은 다 지옥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죄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도둑질하고 뭐하고 그런 걸 막 생각했는데 성경에서 말한 죄는 이제 한 가지로 딱 정해져 버렸어요.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도둑질하고 뭐하고 모든 걸 다 그런 거는 다 일반적인 육신적인 것이고 영적인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아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었죠. 그거 한 가지 어겨서 영원히 멸망해서 지옥 가게 됐는데 이제 예수님 믿는 거 한 가지 그걸로 인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공평하신 하나님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아담 하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는 공평한 그런 길을 그냥 다 됐는데 이제 다시 공평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으면은 다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공평하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에게 다 열어놓으셨어요. 누구에게나 다. 근데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걸 거절하고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한 어리석은 이 헤로디아와 그 딸처럼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길로 가다 보니까 다 지옥 가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지옥이 많이 갑니까? 1000대 1이라고 합니다. 1000대 1. 한 명은 천국 가고 999명은 지옥 간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확률입니까? 도저히 따져볼 수 없는 확률인데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저 천국 백성 되었고 저 하늘나라를 하나님 내가 상속자를 받게 되었고 우리가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서 어떻게 됩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이 지금은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예수님이 잠깐 이 땅에서 보여줬는데 이런 막혀있는 집도 그냥 막 들어오고 나가고 가는데 제자들보다도 더 빨리 거기에서 갈릴리까지 더 먼저 가 계시고 시공간을 처하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신과 같은 존재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안에서 이제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정말 장성한 분량있게 자라서 정말 우리가 신의 성품까지 참여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자 된 것, 하나님의 백성 된 것, 저 천국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 날마다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상의 죄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면 그 사람은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 천하 만물보다도 더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돈 값어치를 따졌을 때 온 천하 만물 죽어도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어주신 영혼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예수님과 같이 된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그런 값어치가 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영원히 사는 거 그거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우리 이 땅에서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인데 하늘나라 가보면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몸이 어떤 몸으로 변화될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감사하시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해서 날마다 읽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내게 주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 주시고 이 놀라운 것 주신 거 감사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그리스도의 대속연에 선택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하고 이 헤로데 딸과 헤로데와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들은 인간이 원하는 그 작은 상 그거 칭찬받기 위해서 그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의 일을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때는 그 복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길을 선택하지 마세요. 세상의 길을 선택하지 말고 물질적이고 육적인 것을 선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인 것을 선택하는 저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대속연을 주셨는데 우리도 이 대속연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되셨고 주변의 자들에게 이 놀라운 대속연을 나눠주며 사는 자들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 열어주셨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 부으셔서 이를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장서 가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그렇게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헤롯은 아버지 하나님 자기가 쓸데없는 맹세함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을 죽이는 엄청난 일을 범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헤로디아와 그의 딸은 아버지 하나님 엄청난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칭찬을 얻는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아버지 하나님 소반에 받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선택하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대속연을 믿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대속연 외에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습니다. 내 아버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 길로 올 자가 없느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사오니 그 하늘나라에 갈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믿고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생을 먹게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세계가 세례 요한같이 주님의 삶을 예비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셨고 인도하시고 믿습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셨고 오늘도 놀라운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아서 성령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 주신 대로 우리도 승리하게 도와주셨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세례 요한같이 그렇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주님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 앞장서가며 인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와는 수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 죄가 많아서 아버지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 믿어서 아버지 하나님 지옥 가는 줄 알고 그들에게 예수를 담대하게 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게 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김선아 목사님 나오셔서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안 내려도 돼요? 키트가 올리시면 내려요? 원래 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가며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잠언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분이시기에 성령님께 그 모든 우리 그 놀라운 우리 어머니가 되시는 그 성령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그 복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떠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와 마지막에 상승받습니다. 그 사슬은 믿음과 천국 가는 날까지 이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이 어버이주일이에요. 어버이주일. 이제 어버이주일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어버이주일 찬송을 안 부르고 다른 찬송은 이제 우리 김상호 목사님이 어머님의 넓은 사랑 이거 찬송을 불러줌으로써 어버이주일이라는 것이 이제 오늘따라 어버이는 뭐 스승도 뭐 저기도 모두 다 어버이 있어요. 이 시간 아예 우리 드려. 아이고 고마워. 아이고 어머니라고 미안하다. 감사합니다. 생명이 있는 게 낫잖아. 원래 옛날 같으면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내주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세례 요한의 죽음을 아버지 소천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상고하면서 우리의 삶도 세례 요한의 삶과 같이 그렇게 옳은 소리를 하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아버지 대속의 은혜를 전하며 하나님 끝까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